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교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아무쪼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회복하여 복귀했어요.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정말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이렇게 뒷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향간에 한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보고 싶고 궁금하시고 그리우시면 빨리 조기 복귀하시죠. 이런 문자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차단해버렸어요. 네, 아무쪼록 휴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또 강대상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돌봐주신 우리 두 분의 부교역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 노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며 죄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알려진 제자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등 주옥과 같은 사랑의 서신서를 써 내려갔는데 그는 요한 1서를 통하여 자신이 누리고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현재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밝히 보여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주목하고 바라본 아버지 사랑의 결정체란 과연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보이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요한이 자신의 가슴을 열어 소개하고 싶었던 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이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한없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와 같은 사랑의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반대편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시면 어떠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경고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나에게 있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성품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가 견지해야 할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있죠. 오랜 기간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용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세 번째 인물이죠,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해요. 노아는 성경 전체에서 참 중요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우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심판과 구원,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동시에 경험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느 인물들도요, 이 세 가지 모두를 한 시대 가운데에, 한 인생 가운데에 경험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노아의 신앙이란 대체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짧은 한 줄이에요. 그렇죠? 다른 인물들은 뭐 2절도 있고요, 3절도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설명하며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이 표현은요, 창세기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6장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다음과 같은 최초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노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게 된 이후 노아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느냐?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자신이 살면서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 이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일어나지 않을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경고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좀 독특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뜻으로는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함에 있어 문자적인 표현 그대로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피조물된 나의 작음을 알아 적극적으로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그냥 단순히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피조물 된 나의 연약함을 알아 그 크신 하나님께 기꺼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예배자의 자세,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창세기에 기록되는 말씀들 중에 요셉의 사건에서 이 경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핏 엿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어떤 스토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현재 그 집안에 요셉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나의 뜻과 생각과 경험을 따라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했어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 경외의 신앙이 요셉에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죄의 자리로부터 함몰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기자가 설명하고 싶은 노아의 경외함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우리 에녹 인생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떠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5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연기하셔도 좋아요. 눈은 저를 바라보시며 손으로 성경을 이렇게 넘기셔도 좋아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10대 후손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요 굉장히 간추려서 짧은 족보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장 안에서 조금 눈에 띌 만한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등생이셨나요? 그쵸?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딱 한 명, 딱 한 사람만큼은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우등생이 계속 발표하면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니까 침묵하시며 누구일까요? 누구죠? 이러면 제가 못 알아듣는데? 에녹이잖아요. 그렇죠?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 즉 죽음을 면하는, 사망을 벗어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복습 차원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국면이죠. 그런데 말씀을 조금만 더 유심히 보시면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한번 빠르게 눈으로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에 에녹 말고요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빠져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정신 없습니다. 지금 정신 없으세요. 누구죠? 누구입니까? 정확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한 반응으로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되겠어요? 노아예요. 맞아요. 노아예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족보가 끝나는 5장의 가장 마지막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냥 족보가 끝난 것 같아요. 분명히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노아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9장의 가장 마지막 절, 우리 29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9장 29절. 성경책 피십시오.
창세기 9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4가 되어 죽었더라. 그렇죠? 죽었더라.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제가 지금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지 조금 감이 오세요? 창세기의 족보는요, 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부터 9장까지 전체가 바로 아담의 10대 후손을 설명하고 있는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장치가 담겨져 있느냐? 창세기 5장 그 중간에 에녹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의 인생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자, 그럼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특별판입니다. 확장편으로 노아의 인생을 6, 7, 8, 9장에 이렇게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잘 쫓아오셨죠?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보다 더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5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장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의 에녹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면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 사실을 전제를 성도들에게 딱 던져준 이후, 자, 그럼 동행하는 인생이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어지는 6, 7, 8, 9장을 통한 노아의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확장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압축하여 말하자면 6장부터 9장에 기록되는 노아의 인생 있죠? 그 긴 인생을 압축하자면 딱 한 문장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7장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8장 15절과 1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이제 감이 오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노아의 그 신앙, 경외함의 신앙의 핵심이란 바로 순종이라는 두 글자에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와 마찬가지로, 자, 이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경고를 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뿐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무엇이냐? 방주를 건설해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방주는 그냥 작은 돛담배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즈로 오늘날로 환산해 보자면 길이가 120m입니다. 높이는 아파트 5층에 해당되는 거의 축구 경기장만한 방주를 그가 만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 큰 방주를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노아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란 큰 바닷가가 있거나 강줄기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확히 이 캘거리 땅과 비슷합니다. 넓은 평지와 산으로 둘러싸여진 내륙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고를 따라 방주를 만들라라는 이 명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당키나 하십니까? 용납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죠? 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반대로 말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얘들아 방주를 만들어라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을 때 내 주님 순종하겠다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이 먼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문화라는 기준이, 정서라는 기준이, 상식이라는 기준이, 경험이라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가치롭고 안전하고 확실하다 여겨지는 삶의 기준으로 차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느끼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류는 18세기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페르쿠스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18세기 중반에 일어났었던 영국의 산업혁명이에요. 그 이전까지 인류는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가내수공업 방식을 따라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 직원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옷을 10벌 만들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 증기기관이 발전된 이후 공장에서 그 옷을 어떻게 찍어내죠? 하루에 100벌, 1000벌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산업과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자 부가 어느 소수의 사람들이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정치체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어떠한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슬로건 평등과 자유, 그 모토를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8세기로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확연하게 나타난 변화란 무엇이냐?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예요. 인식의 변화. 어떠한 것이냐? 이제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가치와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했고 내가 직접 체험했고 내가 보았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이성이 가장 가치롭다 여겨지는 삶의 한복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의 성도들, 이 시대의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대체 어떠한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를 경시해버리는 기독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하나님만 찾느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저 힘들어요. 춥겠어요. 어려워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이와 같이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경외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성,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견해를 가지고 내리는 신앙을 가리켜 경외의 신앙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펴서 확인한 이유, 그것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을 가리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120년 동안 그 물 한 자락 찾아볼 수 없는 그 내륙 지방에서 산 위에 올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당신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허송세월하느냐? 왜 그렇게 무지하느냐? 이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야말로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번 휴가를 보내며 참 진짜 벅찬 시간을 제가 보냈어요. 그냥 2주 동안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했었던 기도의 응답을 한 2가지 정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성전 이전에 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리더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현재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전 이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지지하는 장소일 것. 2번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된 곳. 3번,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금요 예배와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이 확보된 장소일 것. 4번째,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현재 이 성전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 이와 같은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장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쉽게 찾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은 착각착각 흘러가는데 장소는 잘 구해지지 않으니 제 마음속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곳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캘거리 대학이에요. 캘거리 대학. 다들 아시잖아요. 캘거리 대학이 이 캘거리 지역에서 어떠한 곳입니까? 교육의 메카잖아요. 심장이잖아요. 캘거리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쉽게 넘보지 못해요. 메카기 때문에. 높은 렌트비가 있겠죠. 어려운 환경들이 있겠죠. 아무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데 그곳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너무나 깨끗한 환경, 안락한 분위기, 계단식, 극장식의 예배당,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강의실 등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빌릴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기까지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루빨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지역으로 이동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막 강하게 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딱 예상되지 않습니까? 저희 이 공동체가, 이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로 이동하여 그 계단식 극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화려하게, 깨끗하게, 안락하게 예배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까? 오게 되겠죠. 그려지더라고요. 앞으로 펼쳐질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짓눌렀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른 것들을 다 제껴두고라도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성도들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캘거리 대학은 음식 반입을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후 그 로비 앞에서 간단하게 그냥 얼굴 보고 인사 정도 나눈 후 곧바로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걱정이 들었느냐? 혹시 그 캘거리 대학에 옮겼다가 그냥 제가 원하지도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성하는 것 아닐까? 너무 좋잖아요. 딱 나와서 갖춰진 곳에서 예배 딱 드리고 사람들과 부대낄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플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집에 돌아가 그 여유로운 주일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오늘날 이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딱 그 니드잖아요. 그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곳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문제는 무엇이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목회 현장을 통하여 제가 보았고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가 빠르게 세워지는구나, 그 지점을요 제가 지난 십몇 년의 목회를 통하여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큰 공동체를 이뤘을 때 목회자로서 받게 될 그 눈에 보이는 영광 탐났어요. 그래서 캘거리 그 대학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휴가를 보내며 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처럼 복된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경고에 제가 경외함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경고였냐? 성일아, 너 만약 이 교회 이전 이 중요한 사항을 놓고 담임 목회자라는 그 이유로 네 육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너 그렇게 옮겨버리면 너 큰일 난다. 그 달달해 보이는 거, 그 달콤해 보이는 거 지금 너 맛보면 네 목회 인생 초라할 거다. 사람을 남겨야 할 목회자가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안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뒤바꾸는 선택 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포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왜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결과를 모르잖아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제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이라 여겨집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경외하며 방주를 만든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그저 3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캐캐 묵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가장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보장하는 확실한 길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근사한 교회 장소를 구하고 렌트하여 그렇게 성장하는 그 모습보다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방주, 그 구원의 태발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손가락질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그 안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확인하시죠. 창세기 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방주로 나와 맑게 개인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떠있는 그 무지개, 심판을 의미하는 활의 모양을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거꾸로 세워내온 그 무지개, 밝히 보이시는 7빛깔의 그 아름다움이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노아와 같은 경외함의 신앙을 견지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노아의 인생을 잠시 반추하며 하나님, 그 오랜 기간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경외함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랄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는 반드시 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하겠다, 보이지 않는 경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가 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와 진노의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 심령 위에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를 향한 성전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는 그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설령 내가 가기 싫은 자리, 절대로 갈 수 없다 말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이 경외함의 신앙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지배하는 가장 거룩하고 보석과 같은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언젠가 오래 시간을 뚫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며 심판이 벗겨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갤거리 제자 삼는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제이 크리스찬이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앞에 무릎 꿇기를 단결히 아버지 결단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녀 세대들을 교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과 나의 인생이 나의 전부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 너머에 계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마땅히 아버지를 경외하는 성도,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노아는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였더라.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 마음이 불편하고 나의 상식과 이성을 사용했을 때 부당하다 여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라도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하겠다 외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주님, 이 교회를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그 보석들, 그 말랑말랑한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